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이 15장은 배경이 있습니다. 14장이 바로 배경이죠. 삼손이 블레셋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고 반하여서 그를 아내로 맺고자 부모님들을 모시고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면 옷 한 벌씩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옷 30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이 무엇입니까? 물었고 삼손은 그 눈물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 정답을 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답을 말했고 삼손은 그 수수께끼에서 저 옷 30벌을 마련하느라고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벗겨 그 옷으로 수수께끼의 값을 내고 기분이 나쁜 채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게 14장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15장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아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집 앞에 서서 소리 지르는 것이죠. 내가 왔다. 내 아내를 보러 왔다.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분노하며 화를 내어 돌아가서 내 생각에는 내가 내 아내를 심히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서둘러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내가 내 아내를 보러 왔으니 어찌하랴? 내 아내의 동생이 너의 아내보다 더 이쁘니 너는 그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대답하죠. 삼손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본문에 보시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를 꼬리를 묶어 그 가운데 횃불을 달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과 밭,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소문을 물으니 삼손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의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곳에 시집 보내 삼손이라는 자가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과 딸을 태워 죽입니다. 자신의 밭이 불타는 것처럼 태워 죽이고 나서 그 손해와 분을 참지 못하여 모여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것이 이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배경입니다. 삼손은 영웅이죠. 블레셋은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블레셋에게 자연스럽게 지배당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등장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외톨이였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졌음에도 이스라엘 누구도 삼손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등을 보며 같이 칼을 잡고 대적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싸웁니다. 이 외톨이 영웅인 삼손에게 원래는 그의 등을 보며 대적 블레셋에게 함께 대항해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여우들이 삼손의 편이 되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는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고정관념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우를 중심으로 볼 겁니다. 여우. 아마 이렇게 본문을 보는 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원래 삼손의 등 뒤에 삼손의 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어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짐승인 여우가 삼손과 함께 편이 되어 블레셋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일하시죠.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을 불러 그를 교육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그를 얼르고 달래고 타일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아닌 짐승을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돌들을 소리치게 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사람을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셔 당신의 일을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가? 무엇이 나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기에 그것을 동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합당하여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관계라는 것은 서로 윈윈이 되어야죠. 나도 좋은 것이 있고 너도 좋은 것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관계를 끊는 제일 좋은 방법, 밥을 3번 이상 그냥 얻어먹기만 하면 관계는 끊어집니다. 3번 얻어먹는데 한 번도 안 산다, 관계 끊어집니다. 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3번을 사면 한 번은 사야죠. 이것이 관계입니다. 거래는 더 냉철합니다. 내가 하나를 주면 저도 나에게 하나 이상을 주어야 거래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윈윈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고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도망치고 피해 다니며 회피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주셨건만 어떤 이스라엘도 삼손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짐승을 사용하십니다. 여우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3,000명이 모여서 블레셋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말합니다. 삼손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삼손이라는 자를 잡으러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영웅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시비를 걸어왔고 삼손은 그 시비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명이나 무기를 잡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그림, 드디어 삼손이 앞장서고 3,000의 이스라엘 군세가 삼손의 등을 보며 이제 블레셋과 싸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구나. 이것이 그림이 되어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명이나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기는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전함 때문이고 생활 때문입니다. 3,000명이 힘을 합쳐 삼손을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삼손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어떤 일은 손해가 나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반대로 이익이 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묶어 대적인 원수인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그것도 3,000명이나 모여서. 이스라엘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게 준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그것이 이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00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느니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건네주는 것이 이익이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동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팔아먹고 하나님은 여우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인가. 선지자를 주셨고 사사로 주셨는데 그 사사를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원수들에게 갖다 바친다. 죽이십시오. 이것이 더 이득입니다. 삼손을 당신들이 데려가 목을 베어버리는 것이 우리 3,000명이 지금 당신들과 싸우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우리에게. 손익계산을 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행동한 것이죠.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처럼 손익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손해가 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다 포기할 것입니다. 자만하시면 안 되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깁니다. 왜 넘겼습니까? 삼손이 30벌의 옷을 구하려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을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아내를 보기 위해 얼마 뒤에 다시 갔을 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분이 나서 여우를 잡아다가 블레셋 논밭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다 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인하여 블레셋이 화가 나 삼손을 잡으러 온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으로 삼손과 함께 블레셋에 대적하면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삼손은 그러라고 이 땅에 준 사사인데 이스라엘은 물러섰습니다. 왜요? 블레셋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삼손도 싫고 블레셋도 싫고 삼손보다 블레셋이 조금 덜 싫어서 블레셋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선택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벗어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내어주고 블레셋에게 지배당하는 걸 선택합니다. 왜요? 그것이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우보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삶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예가 그 예에 딱 맞을 것입니다.
짐승도 밥을 주고 사랑을 베풀면 배신은 하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배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피해를 당하는 문제 앞에서 삼손을 과감히 넘겨줍니다. 삼손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 안전함을 선택하죠. 말장난을 하면 생존을 위해서 사명을 버렸습니다. 안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생존은 처절한 것입니다. 밥 먹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론은 가능하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데 무슨 사명을 감당합니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갑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굶어도 하겠습니다. 죽어도 하겠습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굶으면 할 수 없고 죽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살아야 합니다. 생존의 문제는 중요하죠. 삶의 문제와 안전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꼭 구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사명도 감당합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존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생존을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생존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당장 맞서 싸우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습니다. 지배받고 사는 것도 불편하고 지배당하며 사는 지금의 삶도 불편합니다. 똑같이 불편합니다. 지배받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지배당하며 사는 지금의 삶도 억울합니다. 그런데 40년 살다 보니 나름대로 적응했습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삼손입니다. 자꾸 블레셋을 건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그들을 화나게 합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화는 나지만 불안한데 그 불안함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나 사사가 아니라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배받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싸우는 것도 두렵다면 즉 생존도 두렵고 사명도 두렵다면 이왕이면 사명을 선택해 사는 것이 옳습니다.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으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받으며 사는 이 삶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40년간 살아서 나름대로 적응했지만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섭습니다.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창칼을 들고 철기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골리앗을 갖고 있는 골리앗의 후예들이 버티고 있는 저 블레셋과 대적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은 분명하나 그것도 두렵습니다. 그것도 무섭습니다. 다 뺏길 것 같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한 생존 앞에 설 것 같습니다. 생존도 두렵고 사명도 두렵다면 이왕이면 사명의 편에 서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생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도 두렵고 떨리고 한치 앞을 안심할 수 없다면 사명도 두렵고 떨리고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이 똑같이 있다면 이왕이면 사명을 선택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생존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잃을 것이고 사명을 선택하면 생존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명을 선택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해서 여우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00원짜리 먹는 밥 조금 열심히 해서 8,000원짜리 먹는 생존, 더 열심히 해서 10,000원짜리 먹는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적응 잘하면 10,000원짜리 먹고 조금 못하면 8,000원짜리 먹고 조금 더 못하면 4,000원짜리 먹고 생존 위에 생존 아래 다 생존밖에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삶, 이건 비참한 삶입니다. 배부른 생존과 배고픈 생존, 10,000원짜리 먹는 생존과 4,000원짜리 먹는 생존의 비교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집이 몇 평이야? 차 CC는 몇 CC야? 작아야 10,000원짜리 먹는 생존이죠. 나는 임대 살아, 나는 월세 살아, 나는 전세 살아. 8,000원, 4,000원짜리 생존입니다. 그 10,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외시되고 8,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고개 숙이고 4,000원짜리 밥을 먹는다고 숨으며 살아가는 삶, 생존 위에도 생존밖에 없고 생존 아래도 생존밖에 없는 삶은 어리석고 비참한 삶입니다. 그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이죠. 억울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안함이 있습니다.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저만큼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비교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밖에 없는 비참하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온전한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생존을 넘어서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사명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존을 넘어 살아가야 합니다. 사명지상주의는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라.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집 팔아라.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 모든 것을 포기하라.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명에 이끌리는 삶과 사명지상주의를 꿈꾸며 사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사명지상주의는 사명을 최고로 삼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명에 이끌려가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사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가정을 붙들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삶, 천만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는 같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장인이 있었고 장모가 있었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며 어머니,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생활을 맡겨 놓으십니다. 무시하거나 돌아보지 않죠. 내팽개쳐 놓지 않으십니다. 사명에 이끌린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삼손의 등을 보고 창을 잡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고 무서운 덩치를 갖고 있는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논밭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며 함께 싸우는 것이 마땅히 사명에 이끌린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고 밝히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생존하게 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사명,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생존이 다가 아닌데 4,000원짜리 먹는 게, 8,000원짜리 먹는 게, 10,000원짜리 먹는 게 다가 아닌데 나의 이 세상적 삶이 나의 삶의 다가 아닌데 10,000원짜리 먹는 게 내 삶의 목표가 아닌데 내 삶의 목적이 아닌데 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4,000원짜리로 떨어지진 않을까? 8,000원짜리로 떨어지진 않을까? 그래도 나는 8,000원짜리를 먹고 있잖아. 그래도 나는 10,000원짜리를 먹고 있잖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불만을 품으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칠지도 몰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하라고 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넓은 바다로 나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항해하라고 배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항구에 가만히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죠. 평안하죠. 파도가 쳐도 걱정할 것이 없죠. 풍랑이 일어도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배가 배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불만을 품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라는 학자가 쓴 물 위를 걸으려면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무서워 소리 지르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배 밖으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걸어옵니다. 그것을 알아본 한 제자가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소리쳤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옷을 벗고 바다로 성큼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곧 파도가 무서워 가라앉습니다. 파도가 두려워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두려워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배 안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 무리를 볼 시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가 뒤집히지 않을까 배전만을 꼭 붙들고 그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걸어 내려와 물 위를 걸어 보았고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보았습니다. 다 두려웠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떨었고 베드로도 두려웠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 위를 걷는 것. 둘째, 물에 빠지는 것. 배 위에 있는 어떤 제자도 간증하지 못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물 위를 걸어본 적이 없죠. 그러나 베드로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물 위를 걷는 법을 아느냐? 그리스도를 똑바로 보고 한 발 내딛으면 된다. 두 번째, 물에 빠지는 법을 아느냐? 그리스도에서 눈을 떼고 파도를 보면 물에 빠진다.
이건 베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봤던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배 안에서도 두렵고 물 위에서도 두렵다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생존도 두렵고 사명도 두렵다면 사명을 쫓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호보다 나은 이스라엘의 삶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짐승보다 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레디 노턴이라는 작가가 쓴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자기 침대에서 잘 자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창문에 붙어있는 블라인드 끈에 닫혀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평균 1년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병원 가는 일이 5만 명. 창문 가리려고 블라인드 쳐놓은 그 블라인드에 목이 감기거나 상처를 입거나 어떤 상황으로 병원에 가는 인원이 10만 명. 일상생활도 이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삽니까?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세상을 쫓아 사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사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것을 들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사지 않는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면목 없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바라볼 원하기는 여우보다 나은 삶, 짐승보다 나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